말씀은 구약성경 328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7장까지 넘어왔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거대한 성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7장 말씀은 그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 또 승리하는 이스라엘 그 와중에 일어난 아주 작은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부모님들의 지갑에서 500원짜리 저희들 때는 500원이 종이돈이었거든요. 500원을 꺼내간다든가 100원을 꺼내간다든가 이렇게 몰래 가져간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때는 10원에 문과 사탕 4개 주고 이랬거든요. 저도 몇 번 뭘 가져갔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동전이 놓여 있으니까. 그건 좀 덜하지만은 제가 늘 설교할 때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앞에 그 문방구가 2군데가 있었거든요. 시골에도.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그 골짜기 전체에 그때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골짜기 전체에 초등학생 딱 한 명 있는데 그 시내에서 차가 와서 데려간다. 이럴 정도로 이제 시골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때만 해도 한 반에 40-50명씩 있었는데 그때 학교 마치고 딱 나오면 그 앞에 문방구 중에 한 군데에서 쫀득이를 팔았거든요. 쫀득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꿀이든 하얀 쫀득이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 그게 갖고 가다 모르더라 이러길래 어느 날 저도 그냥 하나 갖고 왔어요. 그 갖고 와서 그게 맛있었는지 맛없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죄책감이랄까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남의 것을 이거 훔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난 지옥 가게 생겼다. 이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쫀득이가 맛있었는지 맛없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이제 중학교 사춘기 때 이제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 10월에 학교 마치고 나면 학교 건너편에 사과밭이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는 또 사과를 재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5명이 남자아이들이 있었는데 야 가자 어디 가냐 오늘 저녁에 저 넘어가서 사과 따먹자.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도랑을 건너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사과 따먹고 가방에도 막 일본 말이지만 이빠이 채워가지고 이제 도망왔어요. 그래서 어느 집 그 친구 집에 가서 막 사과를 열심히 먹고 막 있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먹고 그 다음날 가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종례 저 시작할 시간에 선생님이 딱 들어가지고 첫 마디가 어제 저 건너가서 사과 따먹는 놈들 누구냐고. 아니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들키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러낸 건 아니에요. 그 주인 아저씨가 이야기하는데 그래 사과 딱 먹는 건 좋은데 사과밭 밑에 또 고추를 막 심었거든요. 고추밭. 그 고추밭이 다 망가졌다 하면서 우리가 쫙 5명씩 지나갔으니까 내려올 때는 또 안 걸리려고 또랑로로 있잖아. 물이 없는 또랑로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우리가 막 걸려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 좀 무섭거든요. 국어 선생님 막 맨날 밑에 자로 빼가 때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근데 구타를 안 하지만 그때는 막 패거든요. 남자애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랬는데 그날따라 누군지 범인은 안 잡아내고 그 아저씨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마음에 굉장히 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또 요즘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몰래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자기가 운전 안 했다 그러고 뭐 자기 매니저가 운전했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실형을 살아가 교도소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이름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작년에 뭐 떠들썩하게 그냥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CCTV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상대편 그 택시에 블랙박스 골목에 CCTV.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런 말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지만 요즘은 CCTV가 보고 있으니까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 양심이란 게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우리 공부할 때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뭐 있잖아 뭐 한번 훔쳐먹고 뭐 서리했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교회 가서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다니니까 죄만 지면은 하나님이 늘 쳐다본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손이나 발에 그 티눈이나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손톱에 끝에 딱 가시가 박혀도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발에 티눈이 있으면 티눈 약을 발라가 뽑아내야 되는데 그 잠시 뽑아내는 고통이 싫다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가시를 가만히 보존해 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노랗게 곪거나 아니면 독이 있는 그런데 만약에 찔렸으면 나중에 손가락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초반에 그냥 아파도 그냥 잘라내고 뽑아내고 이래야 되지.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에 죄악이라는 것은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독이 무서운 게 뭡니까? 예전에 북한에 그 김정은이 정권 잡았을 때 자기 이복형이 외국에 살아 있었잖아요.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가 죽었잖아요. 그게 독입니다. 온몸을 마비시키면서 거품을 내면서 그냥 다른 나라에 관광객들이 있는데 시켰죠. 북한에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여자들은 진짜 모르고 그냥 장난치듯이 그 사람이 가서 이게 그냥 얼굴을 훑었는데 그 독이에요. 그 독이 처음에는 멀쩡한데 건강했던 사람이 딱 조금만 독이 들어가도 치명적으로 온몸이 마비되듯이 우리 영혼도 이 작은 죄가 시작되어서 나중에 그걸 방치하면 영적인 기능이 전부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큰 성 여리고를 지난 시간에 이겼던 이 이스라엘이 오늘 이 작은 성, 우리 번역으로도 아이성이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아이가 아니고 작은 성은 성인데 아이성이 돼서 작은 게 아니고 성 이름이 원래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을 치는데 이게 실패하고 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진단은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큰 성 여리고를 칠 때 하나님이 아무 물건에 손도 대지 말고 모든 사람을 불태우고 모든 물건도 불태우라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물건을 그냥 감춰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36명의 군사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랄 때도 처음에 딱 바르게 해야 되지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로잡기 어려워요. 초반에 그냥 바로잡아줘야 되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우리 손으로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위기가 올 때 초반에 딱 잡아야 되지 이걸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이성이 실패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큰 승리 이후에 방심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오늘 7장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유다 지파, 뭐 세라의 증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런데 아간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되는 물건을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가 가득 찬 것을 집안에 놔두면 온 가족이 무슨 바이러스에 전염되듯이 이스라엘의 여리고의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 진멸,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다 이 말이 진짜 드려지는 성이 아니고 저주받은 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번역이 자꾸 가져다 바쳤다 이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살릴 가치가 없는 그런 죄악된 성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있는 악한 바이러스도 같이 가지고 온 거랑 마찬가지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장에서 이 아이성의 실패를 다루기 전에 아주 결론부터 오늘 1절에서 아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간은 자기 혼자 뭐 막상 여러분 그냥 아간이 그랬구나. 지금 속으로 아유 아간이 왜 그랬을까? 우리도 그 입장이 되면 달라질 거예요. 여리고는 금은 보화가 막 넘쳐나는 그런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 여리고가 무너져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누가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그런 상황에서 아간이 슬쩍 했어요. 나중에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보면은 네?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그리고 외투, 신할산의 외투라는 게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아주 고급 그 명품 코트 하나 훔친 거. 그것도 뭐 망할 그 도시에 어차피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지도 못할 거 자기가 살짝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딱 죄가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태우라 그랬거든요. 죄가 가득했던 그 성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싹 불태우라 그랬는데 이걸 그만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리고에 승리했다고 막 축제가 벌어지는데 아간은 살짝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병이 들 때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뭔가 은혜를 막 충만히 받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공동체도 가정도 개인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간은 자기가 들통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사람이 200만 명이고 또 지파가 12지파고 그 지파 밑에 가문이 막 수백 개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찾아낼 것인가. 아까 말했잖아요. 요즘 사람들도 뭐 사람이 있을 때야 멀쩡하게 이렇게 옷 입고 다니고 이러지만 막 저녁이 돼가지고 막 술에 취하고 막 정신이 없을 때 보면요 낮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죄악을 탁 짓게 되는 경우에 치명탕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뭐 또 스포츠 선수들이 한 번씩 어떤 데 탁 걸려가지고 완전히 추락하는 거 보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알았으면은 그렇지 않았겠죠. 우연히 그런 자리에 갔다가 우연히 그런 자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개그맨 이경규 씨 나이가 많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제가 개그맨의 꿈을 꾼 것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이번에 책이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목사가 왜 그래 그 사람을 좋아하나 이러는데 예수님만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다가 보니까 이경규 씨가 이번에 책을 에세이집을 처음으로 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와이프 보고 바로 저 카톡을 해가요. 요거 하나 주문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 책 제목이 인생은 완벽한 코미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살아온 인생을 이게 참 살고 보니까 이게 완벽한 코미디와 비슷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아직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46년간 연예계에 있으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대요. 후배들이 맨날 물어봐요. 그 인터뷰하는 거 이번에 아나운서가 그분을 인터뷰했거든요. 책을 냈습니다. 아니 그래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자기 집 근처에 술을 좋아하신대요. 근데 자기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운전을 안 한대요. 그리고 후배들이 만약에 같이 술을 마시러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니저를 데리고 오라 그런대요. 왜냐? 그 후배가 혹시나 술 마시고 자기 같이 있다가 구설수에 오를까봐.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이익만 보고 막 이런 거 아니냐 이러는데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그리고 46년 동안 녹화에 단 한 번도 아직까지는 늦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롱런이라 그러거든요. 연예계는 불러주면 쓰는 거고 안 부르면 그냥 일이 없는 게 연예계거든요. 근데 거기서 40 몇 년 동안을 그분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뭐 제가 직접적인 관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왜 그런 분들을 존경하냐면 한 분야에서 계속 그 인기를 또 탑 클래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 관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냥 볼 때는 맨날 웃기고 이러니까 그렇지 자기 관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하셨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그때 알죠? 그 이경규 씨 뉴스에 나왔잖아요. 쓰러졌잖아요. 식당에 밥 먹다가 이 탁 막혀가 심장이. 그래 이 스탠스 시술을 해야 되는데도 녹화를 끝내놓고 가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녹화는 일주일 뒤에 녹화는 어떻게 했냐니까 스탠스를 받고 와서 또 녹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빵겨낸 적이 없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고 이제 아나운서 물어보니까 내가 잠시 일주일 쉬면은 대타가 들어온다. 그 대타가 잘하면은 나는 날아가는 게 이게 연예계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그 사람이 보는 뭐 스캔들도 없지요. 뭐 술 때문에 뭐 음주운전한 거 없지요. 마약도 없지요. 여자 문제도 없었지요. 어쨌든 이 40몇 년 동안을 정말 이 정글과 똑같거든요. 연예계를 여러분들이 겉으로 봐서 그렇지. 저는 이제 가까이서 좀 지켜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완전히 정글이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이러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시컷 잘하다가 마지막에 탁 실수해버리면은 오늘 이 아이성처럼 이 작은 성을 칠 때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그 아간만 그랬던 게 아니고 여호수아도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조금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리고처럼 돌고 뭐 정탐하고 이러면 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실패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간도 실패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도 방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나중에 실패하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가 아니에요. 막 엎드려 있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6절에서 7절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범죄 때문에 여리고에서 승리했는데 작은 성 아이성에 3,000명 올라갔다가 36명 죽고 막 도망오니까 온 백성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6장과 5장에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상태가 똑같아졌어요. 자기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막 패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냥 요단강 건너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단 동편에 그 두 왕을 처치하고 두 지파 반이 그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 그냥 다 같이 살아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니고 완전히 따지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폼 잡고 멋지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으면 열받는다. 실패했으면 나 왜 이렇게 실패했냐.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해서 갔는데 아이성에서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냐.
이렇게 호소하고 물어봅니다.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참 이 여호수아도 이 장군이고 군인이니까 솔직하죠. 솔직히 기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넣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를 없앨 거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홍해 가르고 광야 지나고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 앞에 실패했는데 이제 작은 실패 앞에 마음이 다 무너지니까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어떤 중간에 오다가 딱 벽과 부딪히는 것처럼 인생의 한계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와,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닥쳤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닥쳤나? 이런 것을 한 번씩 아마 어른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참 인생이 행복한 것은 한 10대까지지 사실 한 20살 넘어가면서 서서히 자기가 책임질 때가 되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할 때가 한두 번쯤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마 믿음의 성도들은 한두 번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